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성공이 구원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방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동네에는 제 나이 또래의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2명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번은 교회 부흥회를 할 때였습니다. 저도 친구 한 명을 억지로 끌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 마당에서도 한참 신랑이 곁에 겨우 성전으로 들어갔는데요. 16평짜리 마루로 된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때 북을 쳤는데요. 북을 치느라고 앞쪽에 가 있고, 그리고 찬송하는 동안에 그 친구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찬송이 시작된 지 10분도 채 안 돼요. 그만 일어서더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배드민턴 치느라 교회 마당에 잠깐 온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교회 안에서 두리번거리던 그 눈빛 때문에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교회가 떡하고 사진 찍는 날마다 데리고 왔습니다. 잘도 따라오고 또 잘도 도망쳤습니다. 방금 같이 왔는데 잠깐 한눈을 팔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보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죽고 살던 가까운 친구였지만 신앙을 공부한다고 수원으로 오고부터는 거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외톨이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도 근데 연락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잊으려고만 했습니다. 멀리 와서 자연적으로 연락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눈 감아버린 요나 같은 자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오늘은 최고의 성공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구원은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람마다 고통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먹을 게 없고 집이 없어 고통받고, 결혼해서 고통받고, 이혼해서 고통받습니다. 바울의 근심은 자기 근심이 아닙니다. 좋은 집과 좋은 환경, 병이 낫기를 구하는 육신적인 근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조바심 내는 야망 때문에 얻은 고통도 아닙니다. 바울의 고통은 나의 동족, 나의 민족, 고력과 친척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커지는 고통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도 앞장섰죠. 율법과 하나님에게 열심인 만큼 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찬란한 빛을 보자마자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의 안수를 받자 눈을 다시 뜨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도 함께 눈을 뜨게 됩니다.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또 인간의 의지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종교를 가진 유대인이나 종교를 갖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나의 구원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복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슬픔과 고통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것은 예수를 믿는 만큼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겟세마네 동산 중턱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알려진 곳에는 눈물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강대상을 보면 큰 장닭 한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는데 여기 닭 문양을 세워놓은 이유를 아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다들 머뭇거리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지하게 왜 여기 닭 문양이 강대상에 새겨져 있는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장닭을 그려 놓았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나는 누구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하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은커녕 아무런 눈물도 흘리지 못한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의 구원입니다. 형제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니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고통의 크기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구원, 고륙의 친척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었다고 짐작합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는 유대 남성은 율법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결혼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혼자 다닌 것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전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혼을 해서 남이 되어 버렸지만 결국은 한때 자기와 함께 살았던 아내와 자식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유대교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한 겨울을 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바울은 20년 가까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도시를 들어갈 때마다 유다인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믿고 돌아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혈육인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지만 정작 내 식구들은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근심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근심이 아닌 것이죠. 내 안에 주님과의 연합이 충만할수록 구원받지 못한 식구 때문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떠나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인 자신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가족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가족, 우리 가족은 선교사를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은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사랑의 확신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들어오면 이 사랑의 확신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해운대 부근에 있는 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배치받은 부대로 나서는 그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곧 돌아오시겠지 하면서 부대를 갔는데 점심도 퇴직하기 전에 부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병원에 가신 것인데 그렇게 병이 심했는지 저는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복음을 어머니에게 많이 전했지만 결정적인 고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원통했습니다. 정확하게 1년 6개월 뒤에 아버지도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지막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영영 다시는 그 기회를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연합이 충만할수록 구원받지 못한 식구 때문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그 하루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곁을 지킨 맏아들은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이때까지 자신이 아버지를 섬겼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해주니 엄청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맏아들은 가족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의 양이 줄어들까 그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관심이 없고 구원받고 돌아와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식구들을 보면서도 애통함이 없다면 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력과 친척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모독을 받는다고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서 유대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고력의 구원을 원한 것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가족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사랑하시고 구원을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고륙의 구원을 원한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유대인의 불신에 너무도 가슴 아팠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원을 외친 것이죠. 모세도 자신이 생명책에서 없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자식 하나 때문에도 죽을 지경인데 바울은 온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열방은 고사하고 내 식구의 구원조차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내 자식이 구원받아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입시에 떨어질까봐, 좋은 집안과 결혼 못할까봐, 병이 낫지 않을까봐 온갖 근심을 다합니다. 괜찮아,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교회 나가면 돼.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해. 대학부터 붙고 좋은 직장부터 가고 좋은 집안과 결혼부터 하고 그렇게 차차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자기 목숨마저 내놓고자 했던 바울처럼 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을 원해야 되는데 정말 자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부모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드리는 용돈일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부모에게 해야 될 진짜 사랑이고 효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대신 학원으로 가는 자녀를 보면서 은근히 안심하고 오히려 교회 일에 열심인 남편 때문에 근심합니까? 해야 할 영적인 근심과 하지 말아야 할 육적인 근심을 거꾸로 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구원은 성공의 기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원을 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최종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고 학벌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12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멸망 말입니다.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기준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어떤 인생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사랑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과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계보에서 나눈 이 8가지의 축복을 말하면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구원에 이를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그렇게 특별한 믿음의 가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줄곧 박해하며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근심이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내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고통에 힘들어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지만 구원을 몰랐습니다. 구원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한다고 믿음의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4가지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집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폐하여졌는가?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다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30절,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 구원받지 못할 민족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구약의 역사를 허락하셨는지, 왜 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예배와 율법과 약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유대인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말씀이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큐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봐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환경이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폐하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도 100% 다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하심에는 이 특권과 함께 구원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만 누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무조건 택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 속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자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짓는다고,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내 자녀가 구원받겠습니까? 유대인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오히려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영적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지만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본부인이 아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냥도 잘하고 아주 멋진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잘난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공고해지자 하나님은 사라에게 명년해 주실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고 믿음의 씨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잘난 자녀라고 다 믿음의 후손이 되지 않습니다. 잘난 자가 믿음의 후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는 기다림으로 훈련 끝에 낳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녀, 하나님을 만난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낳았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딴 세상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녀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여전히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일 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 좋은 집, 좋은 직장을 달라고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육신의 자녀, 육신의 남편으로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무책임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셋째는 구원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라고 하는 뜻이죠.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효도하는 이스마엘 같은 자녀라도 그가 약속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믿음의 부모겠습니까? 자녀가 모범생으로 착하게 잘 지내도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교회 안 가도 믿음이 없어도 신앙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너무나도 편안하다면 그 부모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신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구원의 사명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에스가 아닌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행위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애통해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서도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말이 참 이스라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욕심과 기대 때문에 자녀를 행위로 판단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온 식구가 숭배합니다.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자녀는 무시합니다. 형을 속이고 집 나간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면 믿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보다 행위로 내 욕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야곱을 택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야곱입니까? 이렇게 건장하고 효도 잘하는 에스를 택해야 되지 않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거를 찾으려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생각에는 맏아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정작 구원받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문제 많은 둘째 탕자 아닙니까? 모태신앙, 목회자 집안, 신앙의 연륜이 내 식구를 구원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조건 택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를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약점과 수치로 우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택하심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낮추셔서 어린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 끊임없는 갈등과 부딪힘이 존재합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니 상식에 어긋나고 고정관념에 어긋나니 갈등이 생깁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에 초점을 둔 믿음은 어떤 순서나 행위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다면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찌 내 가정에 구원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반면에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또한 믿음입니다. 왜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까?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내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판단하고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성적이 어떻고 행실이 어떻든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가족 구원을 위한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살고 있는 자녀가 구원에 이를 거라고 믿고 큰 자인 부모가 어린 자인 자녀를 숨기고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고 일반 부모처럼 몽둥이로 치고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동족이 돌아오도록 근심하는 근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근심하는 세상의 부모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를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고 그 교육의 끝자락에 자녀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에스가 아닌 야곱에 있습니다. 에스처럼 성실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문제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공정하지 못하고 편애라고 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죄 많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이 땅의 욕망과 욕정으로 사로잡힌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어찌 그것이 편애입니까? 어찌 그것이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죄라면 불공평이고 편애겠죠. 문제 많은 우리들, 그 죄투성이인 우리가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에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세상 상속권이 아닙니다. 영적 후사의 권리입니다. 장자권도 특권일 뿐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의 구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자도 장자의 권한이 옛날에는 막강했지만 그 장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죽은 부모를 모시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도 이 영적인 후사를 이어야 할, 믿음을 지켜야 할 이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는 그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육체의 배부름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기껏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형제의 구원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구원의 감격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치지 않는 이 가족 구원에 대한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큰 자로서 어린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으면 화가 나십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밥이 복음입니다. 밥을 제때 안 차려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에스는 청년인데도 그랬습니다. 에스는 예수 믿고 큐티하고 순교하는 것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배만 부르면 장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형에 비하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끊지 못하는 돈과 여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고생도 참 많이 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 에스를 다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두렵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알고 있는 형을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후손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서 자기의 영적 장자로서 믿음을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에서는 동생에게 이스라엘을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스라엘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영영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에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을 받는 자만이 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잘났다고 내 행위가 옳다고 내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니까 하나님은 왜 굴분평하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육적인 것에 있습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때문에 복음을 전할 영적인 기회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세상 지위와 능력과 환경을 넘어서는 특권인 것을 경험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심적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은 믿고 돌아오는데 혈육인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영광과 언약과 예배와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애통해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도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맏아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정작 구원받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문제 많은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형제의 구원 때문에 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구원받는다고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 뒤에는 반드시 이런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야말로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며 근심과 고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대신 학원으로 가는 자녀를 보면서 은근히 안심하고 오히려 교회 일에 열심인 남편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해야 할 영적인 근심과 하지 말아야 할 육적인 근심을 거꾸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좋은 성적, 좋은 집, 좋은 직장을 달라고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육신의 자녀, 육신의 남편으로 머물게 있게 해달라는 무책임한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나의 관심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대인관계 때문에 복음 전할 영적인 기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사상 지위와 능력과 환경을 넘어서는 특권인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구원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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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며 근심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대신 학원으로 가는 자녀를 보면서 은근히 안심하고 오히려 교회 예배 열심히 남편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해야 할 영적인 근심과 하지 말아야 할 육적인 근심을 거꾸로 살아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좋은 직장, 좋은 성적, 좋은 집 달라고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내 가족을 육신의 자녀와 육신의 남편으로 만드는 것임을 아는 무책임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달라고, 구원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나의 관심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계 때문에 복음 전할 영적인 기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세상 지위와 능력과 환경을 넘어서는 특권인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원이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 가족을 주여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할례도 율법도 약속도 믿음의 조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건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근심이었고 육적인 근심뿐이었습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 형제의 굴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혼자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제 곁의 가족과 친척을 향해 이 구원의 애통함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음을 깨달아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 영적인 고통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으로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포기 못할 것이 무엇이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체면을 차릴 것이 무엇이고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그렇게 고통하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가 섬기는 자세로까지 내려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인생만이 성공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망으로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동료와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관계 우리를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의 깊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개인의 구원을 넘어 가족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과 온 이방인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을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약속의 씨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